부천 서북교회의 화요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484장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조금 생소한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또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가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가셨거나 또 현재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순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요. 시대의 소망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입니다. 무엇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지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속히 끝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곳에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 잠든 이들, 우리가 다시 만나고픈 그들을 다시 만나는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지요. 예.
침례 요한이 3년이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을 전파하였는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매 발걸음마다 예수를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예수께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모습은 참 안타깝게 만듭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했을까? 아닙니다. 이들도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땐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긴장이 확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증거를 보지 못했고 이제는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거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들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예수님, 또 자기들을 정말 막대했던 그 침례 요한, 마음에 안 들었지요. 자기들이 이래 봬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이지요. 그들은 결국 뿔이 났고요. 방해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데 오늘 마침 딱 걸린 것입니다. 날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답변을 해주면서 침례 요한이 3년 동안이나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쳤던 그 은혜의 왕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찌 들으면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 모를 답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된 시점이 어느 때라고요? 훗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그때였구나. 그 장소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장소였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거룩하신 분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때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에서야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좀 더 귀를 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때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이 삶에 이와 비슷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나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야 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 이미 떠난 부모 생각을 하면서 이미 다 자라버린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에 조금만 더 잘했다면,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저도 이런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잘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제자들과 비슷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그러한 순간들이 뒤늦게서야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 그때는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 그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지 못했을까? 그때 이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앞으로 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 거룩하신 분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요,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자아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결단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은 서로 반대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잘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신이 달라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자아희생적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분에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두 원칙은 서로 반대라고까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보지 못하였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교인인 척하지만 실제 그 속은 세속적인 정신으로 가득하였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예수님의 봉사와 사랑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속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들, 이로 인한 이기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바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추상적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세속적인 생각과 이기심이 있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이것저것을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저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 이것저것을 열심히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 세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세속적인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레이더망에는 예수님도 들어 있었지요. 가장 유력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거든요.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신 다음에 자신들을 그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그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전 세계를 갖다가 다 그들 앞에 무릎 꿇려버리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위에 설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그럴 기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 실망한 거죠. 너무 기대해서였을까요? 그래서 더 성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업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계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 세상적인 현세적인 주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국민혁명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전광훈 목사님이 이끌고 있다는 그곳입니다. 종교계가 정치에 연관되는 일도 꽤 많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나라의 치리자, 즉 법정과 병영, 국회, 궁정, 시장의 치리자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인간의 권위에 의해 집행되는 법령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율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대신하여 행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그 예수님의 대리자라 하면서 이 땅을 갖다가 자신들이 이끌어간다. 결국엔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화인 여사의 그 글이잖아요. 그 화인 여사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이 그럼 어느 때부터 있었던가? 예수님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왕국을 건설이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행하시기 위해 현세적인 왕국을 자진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당신의 뜻의 해설자와 그의 능력의 대행자로 삼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 세상 보좌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고요. 또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내 나라의 힘과 내 나라의 위상을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과시하고 싶을 때 그 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그럼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예.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감동한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라는 그 감격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나오는 겁니까? 예, 다른 이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태도지요.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가득한 곳,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정말 천국과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때가 좋았어 하시는 분들은요, 그때에 대한 추억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다 같이 힘들면서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러한 정이 있기에 정말 이웃을 걱정하고 그 이웃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이 있기에 그날이 그리운 것 아닙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정말 살만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아닌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해 고심하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더 노력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지도자들이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안심하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역시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세속적인 욕망,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나라의 주민임을 더욱더 감격하여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서였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는 날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갔죠.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자를 보지 못했지요. 제자들이 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이해하지 못했기에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많이 서운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대들은 비록 인성에 가리웠지만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는 그분이 그대들과 같이 있는 현재의 기회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담화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딱 유일하게 사도 요한 제외하고요. 예. 정말 세속적인 화려함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뭐 훗날에 그래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들이 되기는 했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날, 예,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 속에서 그 왕의 대관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대관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천사들과 하늘 장자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 되셨어요. 하지만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이 광경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제자들도 이거 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마 보여주시긴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찍어놨던 영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의 왕의 대관식 중에 이 지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지요. 이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의 그 이마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후로 그들은요 능력 있게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거죠. 제자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그 화려함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직접 체험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요 세속적인 화려함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약속받았고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으로 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곧 주님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며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담화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다고 그러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사도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아니라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찾을 수 없다. 세상적 안일함, 세속적 영광,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세속적으로는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평안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나의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아 희생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내게 맡겨진 소중한 이웃들을 잘 돌보고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당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을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울의 경험을 이루어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지만 성령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덕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신 대신 부천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고 염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늘 실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한 주를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